오늘 이제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세 번째 날 마지막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들어오면서 새벽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에 대한 좀 깊은 묵상이 또 깊은 상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신년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에 룻기서 강해를 필두로 해서 예레미야 애가서, 그 다음에 굳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이틀간의 이번 주간 일정을 통해서 하메시 메길로트 중에 네 번째 책, 바로 아가서를 묵상을 끝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가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비에 쌓여있는 책, 그리고 그 해석이 녹록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는 일들로 지난 2000년의 세월을 지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가서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왜 2000년 동안 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 아가서를 묵상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유대적인 문화 안에서 아가서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 자체가 유대적인 문화의 이해의 바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가서를 듣고 읽게 되면 어려운 거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그냥 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누가 하는 얘기인 것 같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이 글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것뿐이지 어쩌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책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의 지혜, 즉 그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라고 그들은 기뻐했는지, 그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언약을 따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8장을 마지막 읽으시면서도 여전히 느끼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전하는 저나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에 레퍼런스가 되는 참고 문헌들조차도 이게 알고서 쓴 건지 아닌지도 제가 아무리 봐도 좀 헷갈리고요. 하물며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도대체 본인은 다 이해하고 설교를 하는 건지가 혼돈될 정도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또한 뭐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한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서 오늘 마지막 아가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아가서의 1장서부터 8장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동일한 표현, 동일한 문장, 동일한 문단이 반복되는 것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또 가끔 제가 성경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문학적인 기법들을 여러 가지 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겠죠. 근데 아가서는 이 짧은 글 안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반복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껴지셨을 겁니다. 특별히 4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는 차도 잠이 안 와서 저녁 12시에 교회에 나와서 밤을 꼬박 새고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순간이었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성경도 그 유명한 성경을 에베소서에 있는 거를 갈라디아서 찾고 앉았고 참 어제는 참 제가 좀 혼돈스러워서 죄송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한 1시간 자고 나와서 조금 덜합니다. 어제보다. 왜 꼭 3번을 반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서 저자는요,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되게 루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우리는 쭉 진행해 오면서 여러 차례 보았던 거죠. 자, 이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습관이나 우리 습관이 사실 공통적인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뽀뽀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전혀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는 회중들 앞에서 뽀뽀를 하면 그건 이스라엘 사회나 우리 사회나 치욕적이고 뭔가 풍기문란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뽀뽀를 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빠와 여동생이 뽀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밤이슬을 맞고 찾아온 솔로몬을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그 솔로몬이 가버리고 말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왕비 60명, 후궁 80명, 수많은 시녀라고 하는 것을 쓴 걸 보면 이미 슐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을 두고 있는 솔로몬의 어떠한 삶 때문에 그 둘 간의 그 절대적인 운명적인 사랑이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해를 따라 이 슐람미 여인이 궁궐 바깥인지 궁궐 안인지 숨어서 살게 됐었고, 그 마음이 상한 슐람미 여인의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밤이슬을 맞고 집을 찾아왔지만 슐람미 여인이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솔로몬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또 한참이나 못 왔겠죠. 그런데 한참이나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 솔로몬에 대해서 마지막 슐람미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과 내 사이가 오라비와 여동생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껏 너를 만나서 입을 맞췄을 거고, 그리고 내 어머니 집에 끌어다가 당신에게 석류즙으로 마시게 하고 향기로운 술을 마시게 하고, 또한 너의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내가 내 신랑인 솔로몬하고 다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릴 것인데 제발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엔, 즉 우리의 관계에 개입해서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고 우리의 사랑 나눔을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반복되는 표현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의 아내가 되는 중전이 되고 왕비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왕비가 되면 신랑인 왕하고 합방을 하는 것도 천문학자들이 길이를 잡아서 그 길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날만 합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지만 왕과 왕비라는 신분이 되게 되면은요, 같이 아무 때나 못 만납니다. 그 둘 사이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생깁니다. 오히려 후궁들은 쉬워요. 근데 중전은 안 됩니다. 중전은 곧 잉태되어지는 씨앗이 다음 왕이기 때문에 후궁들은 뭐 왕이 아무 때나 가서 아이를 잉태해도 그건 어차피 걔네들은 다음 왕이 될 애들이 아니니까 그 중요도가 훅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런데 중전이 낳는 아기는 나오는 즉시 그는 왕의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희한하리만큼 첫 부인인 중전은 함부로 왕하고 합방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과 만난 거죠. 사랑하는 관계로 술람미가 만난 거죠. 근데 희한한 거죠. 만나고 났는데 더 만나는 것이 불편해진 사이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가끔 이런 오랜만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나 우리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박수치고 막 반갑다고. 그러면 누군가 꼭 지나가면서 이런 말이에요. 아우 나도 한 1년 만에 한번 교회 나와야 되겠다. 나는 매주 나오는데도 저렇게 안 반가워해 주는데 1년 만에 한번 나오는 저렇게 반가워해 주냐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사실 이게 그렇게 낯선 광경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도 여러분, 누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누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신앙이 어려서 1년에 한 번 나오고 2년에 한 번 나오고 하는 사람은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와해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요거는요 누가 한 이야기냐면 4절까지 남편 솔로몬하고 아내 술라미가 떨어져 있었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다시금 왕 솔로몬과 아내 술라미가 같이 손을 붙잡고 술라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웅성웅성웅성. 여러분 혹시 이 문장도 어디에서 쓰였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정반대로 술람미가 왕이 보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이 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보실까요? 6절이죠.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문장들이 계속 상황에 따라 반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기 남편 솔로몬의 어깨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기울이고 한 가마를 타고 언덕을 넘어 아마 술람미의 고향인 수넴 지방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장서부터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아가서 전체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너무도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예전에 홍성사에서 나오는 믿음의 글들이라고 하는 책을 시리즈로 쭉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믿음의 글들 중에 한 책의 제목이 이거죠. 여기에 나오는 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표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남편 솔로몬과 아내 술람미의 사랑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도장 같다라고 해요. 도장 같다.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 목에다가 도장을 목걸이로 하고 다녔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라도 무슨 계약서를 맺을 일이 있을 때 그걸 도장을 해서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에다가 도장을 갖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도장은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에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헤어지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헤어지지 말고 나를 당신의 도장처럼 목에다 걸고 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강렬한, 아마 현대 문학에서도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3000년 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비유를 사용했지만 그 부정적인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지옥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여호와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영원하고도 강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남편 솔로몬과 아내 술람미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고, 근데 그 만남의 시작이 뭐였었냐면 남편 솔로몬이 아내 술람미에게 찾아오는 일을 통해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상은 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물로 안 꺼지는 불이 있답니다. 결혼 이후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둘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가 이처럼 강렬하다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수 양희은이라고 하는 분이 언젠가 한번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소중한 친구일수록 자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친구는 어떻게 만나느냐? 갑자기 어느 날 비가 오더래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걸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그 친구와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서 마셔. 친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너무 자주 가까이 가지 않는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늘 불평하는 게 있어요. 야, 너랑 나랑은 벌써 40년 넘게 만났는데 그래 봐야 1년에 몇 번 안 만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너랑 나랑 안 싸우고 이제까지 온 거는 자주 안 만나서 그래. 자주 만나면 싸워. 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을 끌 수 없는 물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근데 이 술람미는 자주 대하지 못하는 자기 남편과의 마음 안에 이런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역경의 세월과 역경의 숫자들이 많아져 갈수록 희한하리만큼 이 운명적인 사랑의 관계는 묘하게 결론을 맺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도 끌 수 없는 불의 관계로 인정해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사랑을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행위 자체를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사랑, 운명적인 사랑, 떼놓을 수 없는 사랑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명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솔로몬,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고 자기에게 찾아왔던 솔로몬도 자기를 아내로 삼고, 비록 아내로 삼았지만 아내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더욱더 서운한 일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잠깐 이별의 일들이 있었고 헤어지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점에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들은 그 우여곡절을 겪은 그 어느 어간에 둘 간에 나누는 사랑의 정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일들을 겪으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 중에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곁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라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되게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내 술람미가 자기의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리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게 뜬금없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옛날 어린 시절 술람미 여인의 이복 오빠, 두 오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누이, 이 술람미를 얘기하겠죠. 얘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젖이 없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때 누군가에게 청혼을 받게 되면 이거 어떡할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길러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시대의 풍습이니까, 잘 길러서 여성이 나름대로 예뻐지면 그 여동생을 누군가에게 팔 때 막대한 지참금을 받거든요. 그거 다 가족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딸들은 잘 길러서 시집을 잘 보내면 시집 보낼 때 그 남자 집에서 그 여인의 가치에 합당한 지참금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빠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이고, 내 어린 누이 술람미가 아직 젖도 크지 않고 아직은 자라지도 않은 작은 애인데 어떤 놈이 와서 찝쩍거리면 이거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벽을 두르고 문을 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들의 평가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10절,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에 생각지도 않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거 먹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술람미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빠들은 행여 더 예뻐지기 전에 엄한 놈한테 뺏길까봐 성벽을 두른 거죠.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려고 망대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작 술람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은데, 나를 찾아온 솔로몬은 그의 눈에는 내가 뭐처럼 보였다? 화평을 얻은 자처럼 보였구나. 운명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인생에 한 번일까 두 번일까는 모르겠는데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사랑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오빠들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찾아와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을 자기 인생의 운명적인 여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오빠들이 그 솔로몬의 바알 하몬에 있었던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잖아요. 소작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1년 내내 솔로몬의 포도원인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을 경작하고 세금으로 은천을 바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솔로몬에게 바친 세금 중에 200을 임금으로 받은 거죠.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의 오빠들은 주고받는 계약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모든 우주를 다 사용해서라도 담기 어려운 그 하나님인데, 우리 같은 이 구통의 한 군데에 내 삶의 영역을 가지고 웅크리고 살아가는 그 작은 삶의 영역, 그 삶의 포도원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왜 이런 감동을 받았는지 이거 분명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다. 다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자,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었습니다. 사모하는 남편 솔로몬을 향해서 아내 술람미 될 사람이 소망하는 바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남편 솔로몬아, 원래 이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역사 지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죠. 그게 울퉁불퉁하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어린 유방과 같은 그 술람미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이런 겁니다.
이뿐만 2장 17절만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두 번인가 더 겹쳐서 술람미가 때만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동산에 와서 암사슴처럼 노루처럼 뛰어놀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뭐냐면 아주 기꺼이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온 국토가 자기 땅인데 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의 평생을 두고 살아가는 작은 삶의 영역이 있어요. 아주 작은 삶의 영역. 그곳에 와서 기꺼이 찾아와서 그 어마어마한 신분의 신랑이 나의 그 작은 삶의 영역 안에 와서 뛰어놀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너의 삶의 모든 지경과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새카맣게 까먹고 그저 엉뚱한 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끌거나 유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예수님이 제자들 맨 처음에 부르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 버리고 쫓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한 종말론자들이 다 그런 거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니 뭐니? 근데 여러분, 왜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냐고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의 마지막 삶의 여정의 배경들은 다 어디였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는 삶의 영역이었잖아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주고받고 원하고 사모하고 바랬던 사랑의 형태들이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과 14절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13절은 신랑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4절은 아내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아내 술람미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내 동산에 와서 뛰어놀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내 술람미는 자기만의 인생의 동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남편 솔로몬이 아내 술람미가 있는 그 삶의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나냐면 네,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주 폐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만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솔로몬이 그 잠긴 동산에 있는 것 같은 그 아내 술람미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듣는데 정작 신랑은 못 듣는다. 그러니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빨리 달려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마도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는 유대의 결혼식 때 아마도 하루하루 이루어졌던 연극 대본이었을 거다라고들까지도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고 어디까지가 뭐 기승전, 이거 참 어려운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 전체의 얘기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겪었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청년이었던 솔로몬이 아내 슐라미를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청년의 시절에 그가 겪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했던, 이걸 가지고 쉴 하쉬림,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 그 이후에 많은 후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겪어봤더니, 평생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묵상해 봤더니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과 슐라미의 사랑의 숨바꼭질과도 같은 이 관계가 그것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아가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실 때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를 두고 창수가 있는 것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